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시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온몸을 다 헌신하신, 이게 지금 사진이 감옥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우리 안중근 의사님 보세요.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했으면 얼굴 보세요. 독립하신 분들 그 형무소의 사진 보면 얼굴이 정상이 아니에요. 다 부어 있거나 막. 안창호 선생님도 얼굴이 완전히 너무 피폐해서 수감 생활 중에서 모진 고문과 또 혹독한 고초를 당해서, 유관순 이분은 거기 감방이 8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 30명을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 명 앉아 있으면 돌아가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참으로 그렇죠.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참 숙연해지죠. 근데 이분들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옥중에서도 막 노래를 불렀대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두 분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님은 여기 밑에 빨간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옥중가를 만드셨어요. 작사 작곡 다 하셔서. 그 힘든 고달픈 그곳에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고,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거기 또 그곳에서 형무소에서 아리랑 부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이 있잖아요. 아리랑 부르면 막, 그렇죠, 한이 막 느껴지고 아리랑 부르고 애국가 부르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분들이 그 생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밤을 노래하다예요. 노래하다. 감옥에서 밤을 노래하다. 밤은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지만 새벽 한 줄기 빛을 잉태하는 희망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희망을 노래한 거죠. 그 절망의 현장에서, 시간에서. 노래는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고난과 억압을 이겨내고 자유와 평화를 이룩한 선열들의 희생과 자주 독립의 의지이다. 희망의 한 자락을 딱 가슴에 품고 노래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또 버티고 견뎠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자, 성도님들, 오늘 바울, 오늘 16장, 우리 잘 알고 있는 명장면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자, 우리 25절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바울과 실라, 이 두 사역자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성도님들?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거 보니까 감옥에서. 성도님들 감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도 없잖아요. 네? 고대 감옥이니까. 네? 감옥에서. 여기가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에요. 그리스 빌립보. 이곳이에요. 이곳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 이 장소에서 두 사람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왜 감옥에 갔을까요? 두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럴 리는 없고, 또 유대인들이 또 집어넣나요? 바울과 실라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본문의 상황은 좀 다른 케이스예요. 다른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자, 계속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게 사건의 발달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 이렇게 살아요. 기도의 흐름을 탑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좀 특별한 만남이에요. 평범한 만남이 아닌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만난 거예요. 무속인을. 근데 이 무속인을 그냥 무당으로 말하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신통한 무당일지라도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죠. 그러면 잘못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만났습니다. 이 사람, 이 여인이 지금 바울을 너무 괴롭혀요. 네? 18절 제가 읽을게요. 이같이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사람들은 바울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은 바울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봐요. 네?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귀신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가끔 신통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마귀한테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신에서 온 게 아니라 마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데 마귀, 사탄, 귀신은 알아봐요. 귀신은 알아봐요.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귀신은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이 진짜고 무엇이 복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귀신같이.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여기 앞에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귀신들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성도님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하는 사람이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 들린 이 여자는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7절 여기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을 심히 괴롭힙니다.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려.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방해. 제가 그래서 저도 올해 4월 달에 저기 부평 동부교회 가서 부흥회 때 말씀 전하러 갔잖아요. 그 전에 영적으로 막 시달림을 느꼈어요. 거기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합니다. 주의 종들을 방해해요. 힘들게 해요. 막 영적으로 막 부대끼게 하고.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요, 성도님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축복해 줍니다. 구원해 주는 거죠. 자, 귀신이 어떻게 나옵니까?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만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역사와 권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문제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당이 쫓아주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영화 한 장면이죠. 곡성이에요. 곡성.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용한 지금 무당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당이 황정민이 역할하는 거예요.
무당의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요? 이 무당 자체가 지금 귀신인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죠. 더 강화시키는 거죠. 더 강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밖에 없어요. 너 나가! 예수님만이. 너 아웃이야. 주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가족일지라도 지금 다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성령의 권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것,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억압당하고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네?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축복으로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감사하고 찬양이고 이렇게 보는데, 대박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그들은 우리처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19절 이 주인들의 지금 반응이에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네?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지금 이해관계가 달라요. 네? 지금 장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수익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렸으니까 저자가 그 일을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은혜인데 그들에게는 불행이에요. 불행. 이 결과가 달라요. 반응이 불행이고 마이너스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왜 그렇죠? 돈 문제가 걸리니까. 돈 문제가 걸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준이 돈이에요. 네? 경제적으로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경찰에게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냥 관리들에게 당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우리 또 같이 읽어요. 20절하고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감사한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응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든대요.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이 우리를 요란하게 만든다.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 있잖아요. 가정에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가정에 그냥 무슨 서양 귀신 들어왔다고. 가정에 그냥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막 요란스럽게 된다고, 막 이상하게 됐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님은 재수 없다고. 그래서 21절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납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요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는요, 믿는 자들은 다 수수께끼입니다. 미스테리예요.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전혀 복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부당하게 불법으로 이들을 끌고 가가지고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어떤 재판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여론에 의해서 지금 재판해버려요. 예수님하고 똑같죠. 여기서도 평행 이론을 또 발견하는 겁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그냥 매를 맞는 거, 테러 당하는, 폭행 당합니다, 성도님들. 네. 그리고 가두어 버리죠. 23절에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많이 친 후에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고문의 지금 상황이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버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가두어 버립니다. 항상 그래요. 마귀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자를 가둡니다. 억압해요. 활동하지 못하게 해요. 가두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두 사도가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단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해요. 성도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귀하게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혼란으로 이어져요. 칭찬받아도 칭찬받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내가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어땠을까요? 내가 이러한 지금 상황에 봉착된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성도님들 밤에 고문을 당하면 고문 당하는 그 시간도 힘들지만 밤에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죠. 온몸이 통증이죠. 통증, 고통스럽고. 지금 자기의 처지와 신세를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낙심이 되기도 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망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괜히 아시아로 갈 걸 유럽으로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냐. 별의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성도님들. 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밤에 명장면이라고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고요. 어떤 반응이냐고요. 이 고통스러운 밤에 감옥에 갇혀 있고 온몸이 그냥 괴로운 이 상황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뭐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기찬 밤을 보내고 있어요, 성도님들. 예? 이게 진짜예요, 성도님들. 이게 성도의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만날 때,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위기와 문제와 시련을 만나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기도와 찬송이 쉽게 나올까요, 성도님들? 본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감옥에 왜 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와 찬송이 나올까요? 흘러나올까요, 이 밤에?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스트레스가 오고 조금만 마음이 어려워지면 쉽게 기도 나오나요? 찬송이 나오나요? 쉽지 않잖아요. 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이 조절이. 어떻게 여기서 기도와 찬송이 나올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축적된 결과입니다. 평상시에 날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살아왔죠? 기찬 행전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평상시에 끊임없이 찬송하고, 네? 이렇게 평상시에 축적해서 쌓인 결과가 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해보세요. 시련 만날 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일상의 신앙생활이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이 위기의 상황을 대응할 수 있고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 기도와 찬양이 있다면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도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줄 아십니까?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시련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신방했는데 또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있고 그 문제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고,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능력, 성령 행전이 되는 거지, 평상시에 기도하고 찬송 안 하는데 그러한 결과가 쉽게 나온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텐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지금 기도하고 찬양의 단을 쌓아라. 이게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처럼 왜 우리 성도들은 왜 기도와 찬양일까? 왜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갈까? 어려운 상황 만날 때 왜 기도와 찬양으로 그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낼까? 왜냐하면 이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마지막 카드예요. 히든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저도요, 다 지난날 보면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왔어요. 20대부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이게 다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말씀 보여야. 이게 무슨 숙제가 아닙니다. 과제가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리라고 준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은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가지 않죠.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막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풀어가는데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신라랑 보세요. 기도와 찬양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는 거예요. 꼬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꼬이지 않아요. 풀립니다. 결국 오늘 본문도 결론은 풀려. 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성도님들. 제목이 뭐냐면, 미국 엄청나게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데 저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인데, 감옥에서 찬송으로. 감옥과 같은 인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 그 간증의 스토리들이에요. 바울과 실라만 증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떠한 스토리와 어떠한 삶의 복된 결과를 경험하느냐? 입증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현실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풀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간섭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넘겨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납니다. 네, 당시에 주변에 연합군이 지금 공격해 왔어요. 전쟁의 지금 위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군사력도 안 되니까 싸울 수가 없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노래와 찬송이. 하나님이 찬양하래요. 기도하래요.
근데 언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했냐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 성령님이. 다니엘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시작이 위대한 시작이에요. 성도님들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위대한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럼 기도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하나의 노래라면 기도와 찬양은 전주곡이에요. 우리가 전주가 딱 시작되면 전주에 맞춰서 성령님이 준비하시고 전주가 끝남과 동시에 성령님이 일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전주곡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죄수만 들은 게 아니에요.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들으셨습니까? 성령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성령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성도님들은 빨간 글자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시작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 잠잠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시작 그로 쉬지 못하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못하도록.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고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고통 속에 그렇게만 이 밤을 보냈다면 이 다음에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요 성도가 기도와 찬양만 할 수 있다면 이걸 못 하잖아요.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기도와 찬양의 모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귀찬 인생으로 살아가고 귀찬 행정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오도 어떤 문제가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과 불안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무엇을 결단하라 선택하라 찬송하기로. 네? 여전히 그 순간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을 바꾸어서 찬송으로 전환시켜라. 네? 찬송으로 전환시켜라. 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 때문에. 그가 나타나 도우세요. 때를 따라. 성도님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목사님이 맨날 설교 시간에 말해주는 거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살아계시니까 그분 일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이 도우심을 많이 느껴요.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가야지 다른 것으로 절대로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미련한 게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풀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 막 예? 풀리지가 않아요. 더 꼬인다니까요.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야 풀립니다. 기도와 찬양하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6절
25절에 기도와 찬양이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시작하고 일하신다고.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벗어진지라 무슨 뜻이에요? 풀리는 거예요. 매임에서 풀리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과 절망과 고통의 감정에서 풀리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기도와 찬양을 딱 들으시고 성령님이 26절에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못 풀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정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찬양이 안 나올지라도 내 영혼아 여호와께 기도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찬양하라.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승리에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하면 이 기찬의 능력이 있어요. 기찬의 효과가 나옵니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를 본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효과를 압니다. 안 하면 절대 모르고요. 네?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고,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우리 26절 있지 않았습니까? 26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부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 플러스 찬양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 반전을 경험해요. 반전. 어떤 구원, 어떤 반전이냐면 같이 합시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 26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어디가 감옥이었죠? 이집트가 감옥이었잖아요. 내 자식이 감옥에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는 건 뭐냐면 이집트에서 꺼내주는 거죠. 이집트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는 뭐만 했죠? 기도하고 찬양만 했어요. 모세는 기도하고 찬양만. 모세가 뭘 합니까? 노인네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와 불행과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진실과 사실을 모르며 살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 뭐냐면 모두 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감옥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감옥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강남에서 살고 큰 집에서 살고, 그런데 그곳이 다 감옥이에요. 성공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가 다 감옥이에요. 드라마 제목처럼 다 감방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어디가 감옥입니까, 성도님들? 마귀의 권세가 있는 곳이 감옥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감옥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어디가 감옥이에요? 같이 합시다. 내 자신이 감옥이다. 내 자신이 감옥이에요. 나의 내면이 감옥이에요. 나의 마음이 감옥이에요. 절망 중에 빠져있는 내 마음이 감옥이라니까요. 좌절과 소망 중에 빠져있는 그 내 마음이 감옥이에요.
감옥은 나 자신이 감옥이에요, 성도님들.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나를 가두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시달리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해요. 내 감정에 나를 고통 속에 막 자꾸 집어넣어요. 거기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더 미궁에 빠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감옥이에요. 자기 세계가 감옥이에요. 다 자기 세계에 빠져 있잖아요. 그곳이 감옥이라니까요.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끔찍한 사실을 모르며 산다니까요. 거기에서 우리 성령님이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거기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성령의 세계로 인도해요. 꺼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마귀의 세계, 자기의 세계, 내 생각의 세계에서 꺼내 주셔서 성령의 세계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구원은 옮겨주시는 거다. 맹모 삼천지교 알죠? 맹자 엄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처음엔 무덤에서, 처음에는 시장에서, 나중에는 서당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구원이에요. 나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늘충만교회를 이렇게 옮기시고, 여기서 자꾸 불행해서 행복으로 옮기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자꾸 성령님이 옮기는 거예요. 이사가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의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님들, 내가 옮겨갈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동시키는 건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자유와 평안과 소망의 세계로 거기서 옮기셔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 세계가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의 세계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내 삶이, 환경이 정말 감옥과 같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고 지옥같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능력 속에 사는 사람은 그 환경이 때로는 감옥과 같지만 전혀 감옥처럼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목사님 혼자 하려다가 뻘쭘하시니까 못하잖아요. 이게 아멘 포인트인데, 성도님들. 네? 이게 정말 위대한, 정말 귀한 사실이거든요. 환경은 감옥인데 내 마음은 감옥이 안 돼요. 성령님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같이 합시다, 나를 가둘 수 없다. 절대로 가둘 수 없어요. 감옥과 같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용납 안 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만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찬양의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간수가 그냥 자다가 이게 뭔 일이야, 막 지진 나고 막 문이 열리고 막 다 벗겨지고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결할 수밖에 없죠. 모든 책임 자기가 져야 되니까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내야겠다. 이 순간에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다 엎드립니다. 이 장면 보세요. 이 역전시키는 이 장면을 보세요. 성도님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역전이 돼요. 바울과 실라 위주로 돌아갑니다. 기도와 찬양하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요. 상황이. 네? 엎드리고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항상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겸비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주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도 아니고. 자, 유명한 말씀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정이, 집이 구원받아요. 한 사람이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다른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바울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이 될 줄을. 상상 그 이상이죠. 그러면서 33절에 이제 바울을 데려다가 다 치료해주고 34절에 이러한 놀라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때문에 간수와 그 가정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성도님들? 바울은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왜 감옥에 있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 상황이 너무 처절하고 비참하고 힘겹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가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흑역사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도 막 인신매매 당하고 죽을 뻔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막 감옥 들어가고, 요셉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잖아요. 그 선을 악으로 바꾸고 구원으로 대체시키고 바꾸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현재 진행형이에요. 마무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감옥에 간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필연이에요, 성도님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제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하면 이런 주님의 섭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바꾸시는구나. 성령께서 바꾸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같이 합시다. 인생의 결말이 좋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결말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말이 어떤 엔딩? 해피 엔딩. 그래서 성도들은 엔딩 요정들이에요. 다 엔딩 요정. 해피 엔딩으로 그렇게 끝나요. 슬픔에서, 지난주 시편 말씀처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요. 기도와 찬양. 다윗도 막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 시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최고의
해피엔딩일까요? 기쁨일까요? 오늘 34절 마지막 절 엔딩 구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 이보다 더 큰 기쁨. 아니 세상에 모든 기쁨이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예수 믿은 게 최고의 경사예요. 최고의 잔치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도 지금 매 맞고 지금 감옥에 온 게 참 힘겹지만 간수들이 지금 이 믿은 것을 보고 이 사건 때문에 바울 사도와 실라가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보람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위로가 있어요. 위로. 반드시 위로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도님들.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보세요. 다 그 맞은 거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이게 성령님의 손길이라고요. 네? 가정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마지막 절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위로하게 하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누가 위로합니까? 루디아예요. 루디아.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네? 루디아 보면서 루디아와 함께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서로 지체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위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네?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게 돼요. 성령의 세계에서 살고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결말이 점점 좋아져요. 해피엔딩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항상 어떻게 우리는 반응한다, 대응한다? 기도와 찬송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그 입에서 기도가 항상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가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와 찬양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톡톡히 그 효과를 보시고 나타내시는 기찬 사람, 기찬 행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